작년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오늘처럼 온 가족이 가장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예배를 드리는 내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오늘은 더 큰 감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 아이들이 말씀으로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동시에 가족사랑 축제의 날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에 감사하여 지내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추수함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족사랑 축제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배 자리로 초청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 우리와 같은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하나님께 그 영적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아마도 그러한 초청을 받고 나오신 분들이 제법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를 돌아보시고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면 더욱더 반갑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서로 축복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조차도 다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본문을 택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양 100마리를 가진 주인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그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여 모든 이웃과 벗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비유가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한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그 하나를 찾아 기쁨으로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분배받아서 먼 길로 떠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혼자 독립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만 줄여 죽게 되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대로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큰 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로 하면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갔던 둘째 아들은 그 당시로 하면 세리나 죄인들, 예수님께서 늘 가까이 하면서 음식을 같이 먹고 복음을 전하고 친구처럼 대했던 그들,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큰아들은 아마도 오랫동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할 수가 있겠고요. 작은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장기간 결석을 하신 분들, 방학 중에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자가 아닌 미신자, 아직 믿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가족의 구성원,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조명해 보면서 가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아들을 봅니다. 작은아들은 타락한 인간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거룩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죠. 그런데 그만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으나 머지않은 시간에 그만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얻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 여기서 줄여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라게 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잠재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잠재되어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위기를 맞게 되어지면 그 잠재된 의식이 살아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참 묘하게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본성은 그런 위기를 맞이하기 전에는 웬만해선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이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나오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될 때 이 작은 아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요. 비록 내가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큰 죄를 지은 자이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지. 아버지, 아들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돌아가지 못하겠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가면 이제 저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많은 종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냥 써주셔서 먹고 살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접 아버지를 배웠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갖는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들은 가족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버지가 그리워서라기보다도 지금 당장 줄여 죽게 되어진 자신의 신세, 형편 때문에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풍성하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 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집을 돌아가면서도 아들로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저 품꾼의 하나로, 일꾼으로, 종으로 써주시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지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나의 어떠한 자격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 적어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아들입니다 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을 때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이 없다 보니까 아들로서는 안 되겠고 그냥 종이나 써주시면 먹고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자격 심사를 보아서 통과한 사람만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존재 자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부모님이 야 시험 보자 해서 70점 이상 못 넘으면 넌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부모님 계셔요? 그런 부모님은 공부 좀 잘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 좀 하라고.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네. 그런 부모님은 마음으로부터 그런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셔요. 그냥 자녀를 낳았으면 그때로부터 그냥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그냥 가족이지 심사가 따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첫째 아들은 어떨까요? 큰 아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큰 아들은요, 지금 현재 가족 구성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마음에 불을 질러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반갑게 맞이하면서 잔치를 벌여주었다는 것에 분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분노하였을까요? 큰아들이 생각하는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적어도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는 돼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쫓아내는 거예요. 너 임마 나갈 때는 언제고 다시 돌아와. 그냥 계속 나가 살아. 쫓아내는 거. 또는 그 아들이 말한 대로 그래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라 부를 수는 없겠다.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싫어요 하고 떠난 때는 언제고 또 돌아오냐. 그렇지만 내가 너를 죽일 수는 없으니 일꾼으로 삼겠다. 신분의 강등. 그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서 살았던 그 아들에 대하여 징계는 내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이런 어떤 조치는 취해야 한다 라고 하는 몇 가지 그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그러지 아니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큰아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겁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말없이 충성을 했는데 나는 거들떠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런 아들을 두 팔을 벌려서 반길 수가 있단 말인가. 자신의 무시당함에 대하여 견디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이 큰아들도 역시 가족이 뭔지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뭔지 이 정도로는 살아야 가족이지라고 하는 그 선입관.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혹시라도 주의 교회를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내 색에 맞는 사람들만을 원하는 선입관은 없는지, 그 색에 맞지 아니할 때 아유 뭐 저런 사람이 들어왔어 그래, 아유 뭐 사회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추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주고 있던 그 모든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저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혹시 갖지 않습니까? 큰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뭔지를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란 내가 싫든 좋든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말 안 하고 사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오랜 시간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만나기만 하면 싸워, 그러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하고 담 쌓고 사시는 분들 종종 계셔요. 그런가 하면 죽고 못 사는 그런 또 친한 가족도 있어요.
대체의 가족들은 이렇게 내가 좋으면 더 좋고 내가 마음에 안 맞으면 거리를 두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가족의 모습이 아니죠. 어느 누가 그 모습을 본다 한들 괜찮은 가족이네, 지혜로운 가족인데 이러는 분은 없어요. 좋은 가족은 어찌되었든 내가 좋든 싫든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내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는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 아버지, 작은 아들이 떠났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그날로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딸이 언제 돌아오는가를 뜬 눈으로 지새우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이야, 멀리서 희미하게 다가오는 한 물체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왜요? 날마다 기다렸기 때문에. 돌아오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은 몰골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굶주렸을 거예요. 빼빼 말랐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먼 길을 걸어왔으니 흙먼지 투성이에다가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상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모습일지라도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한 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꽉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런 상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지저분해도 그렇게 지저분할 수 없는 그 아들인데 뭐 좀 닦고 좀 어떻게 하고 뭐 앉든지 입을 맞추든지 아버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들 자체인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곧바로 그냥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떠한 판단이나 추궁을 하기 이전에 아들됨을 인하여서 그 아들의 돌아옴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보세요. 첫째 아들이 불만이 가득하여서 아버지한테 쫓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평생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나한테는 평소에 살진 송아지는커녕 양도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런 못돼 먹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 수가 있단 말입니까? 큰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평할 만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 하시는 말씀, 야 이 못된 놈아, 동생이 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못된 놈, 이렇게 혼내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너에게 준 거야. 내 것은 다 네 거야.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맞지 않겠니? 자상하게 그 큰아들의 불편한 심기를 마치 이해하시고 다독거리시듯이 설명을 해주시는 아버지, 이것이 가족인 겁니다. 가족이에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동시에 가족 사랑 축제의 날로 이렇게 온 식구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한 가족입니까? 한 가족이면 한 가족답게 서로를 향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마음들을 살피면서 무엇이 진정한 가족됨인가를 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한 가족된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간단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아들이 있자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풍악을 울리죠.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합니다. 오늘 점심 때 만난 것 많이 드실 거예요. 모두 참석해서 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그냥 혼자 막 먹고 끝내고 그냥 후딱 가지 마시고 우리가 가족이구나,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식구로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대화도 나누시면서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요. 오후 예배 때에 가족사랑 음악회를 하지 않습니까? 다 참석하세요. 에이, 나는 뭐 언제나 주일 오전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그러지 마시고 가족됨을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누려보자고요. 같이 준비한 분들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들은 비록 죽여 죽을 것을 면하기 위해서 혹시 돌아왔을런지 몰라도 정말로 이 아들이 돌아와야만 했던 이유는 아버지를 뵙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와 다시 합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도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나와야 했던 것처럼 큰 아들도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맞이하면서 그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한 가족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간단한 비유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가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렴풋하게나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듣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엄마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90이 넘어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노년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한 가족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나니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너는 내 형이다, 아우다, 언니다, 동생이다 말하며 가족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